우리가 살아가는 데는데 오늘 이렇게 정치한 찬양을 들으니까 신이 나고 좋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상당히 쌀쌀해졌죠. 신선한 정도를 넘어서 좀 춥습니다. 그래서 좀 잠바 같은 걸 좀 챙겨왔어요. 바야흐로 가을이 버린 것입니다. 제가 홀로 지내기 때문에 외로움을 많이 타는데 요새 저한테 친구들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요즘 저는 가을의 멋진 정취에 푹 빠졌는데 종종 늦은 밤에 창문을 열어놓고 그 옆에 앉아 있습니다. 물론 밤바람이 들어와서 굉장히 추워요. 그러나 너무나 아름다운 연주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연주자들은 귀뚜라미입니다. 귀뚜라미들이 제 친구들이에요. 귀뚜라미는 덕주회를 좋아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한 친구가 밤마다 열심히 연주를 합니다. 그러다 가끔 어디서 떼거리로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여러 마리 귀뚜라미 소리가 한꺼번에 들리는 거죠.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여기 자연력이 좋아서 늘 밤마다 그래요. 여러분 베테호벤의 교향곡 좋아하십니까? 전 세계에서 유명하다는 교향악단이 안에서 아무리 웅장한 교향악을 연주해서 사람을 감동시킨다고 해도 제게는 밤마다 어둠 속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듣는 귀뚜라미의 합주가 더 웅대하고 장엄합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독주가 시작돼요. 한 마리 귀뚜라미가 내는 그 소리, 제게는 세계 제1의 바이올린 연주자보다 아름답다고 생각됐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귀뚜라미가 운다고 그래요. 우리는 짐승이나 새나 벌레 소리를 듣고 우는 소리라 막 운다고 그럽니다. 고통과 슬픔의 마음으로 자연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모든 소리들이 울음소리로 우리에게는 들리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삼라만상의 모든 소리를 노랫소리로 듣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의 소리를 성자 프란치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화리의 소리로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은 존재가 됐는데도 새소리와 맹소리가 우는 소리로만 들리면 아직 우리의 구원이 부활생명으로 덜 자랐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시인이 이렇게 노래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모든 곳에서 듣는 그런 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해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리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나간다. 귀뚜라미 소리야말로 음악 소리예요. 그런데 이 소리는 목청으로 내는 소리가 아니라 악기 소리입니다. 사진을 찾아보니까 악기 중에서도 첼로나 바이올린 같은 현악기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귀뚜라미는 긴 뒷발을 이용해서 그것으로 자기의 온몸을 비벼가지고 소리를 낸다고 그러니까 아마 현악기겠죠. 이렇게 온몸을 펴기 때문에 그 작은 것이 때로는 잠도 못 잘 만큼 그 우렁찬 소리를 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즘 밤마다 이 귀뚜라미 소리를 들으면서 상상력이 자극돼가지고 막 노랫말이 막 떠오르고 있어요. 여러분 귀뚜라미가 어떤 가사로 노래하는 연주하는 줄 아세요? 개구리를 어떻게 합니까? 개구리는 저는 개굴개굴 이렇게 노래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분이 아니에요 목사님 개굴개굴이 아니지 잘 들어보면 굴개굴개굴개 그러는데 목사님 잘못 들었어요. 귀뚜라미는 어떻습니까? 몇 사람 물어봤더니 띠르르 띠르르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은 귀뚜루 한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귀뚜라미가 어떻게 오느냐 그러면 귀뚤 이렇게 다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밤마다 이 귀뚜라미 소리를 듣더니 저는 저 나름대로 가사를 듣게 됐는데 직업이 목사라 또 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제 귀에는 귀뚜라미 귀뚜러 하더니 귀뚜라라 이렇게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한 마리가 조용하게 귀뚜러 속삭이듯 노래합니다. 그러다 여러 마리가 함께 소리낼 때는 베토벤의 합창보다 더 우렁차게 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즐겁기 시작한 귀뚜라미 음악 소리가 유쾌하지 않게 끝났습니다. 이렇게 돼서 귀뚜라미 소리는 제게 가을밤의 낭만이 아니라 제 영혼을 매리라는 자각의 소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귀를 뚫어 들을 것을 들으라는 메시지가 귀뚜라미 노래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영혼의 귀는 무디고 막혀서 하늘 음성과 온갖 삼라만상의 실상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귀뚜라미 소리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됐어요. 때로는 작게, 때로는 고막을 찢듯이 들려오는 귀뚜라라는 귀뚜라미의 노래. 이 노래를 들으면서 참으로 막힌 우리의 귀를 뚫어서 제대로 하늘의 음성, 진리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귀를 뚫는 것, 그리하여 그 귀를 가지고 제대로 듣는 것, 이것은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원초적 기능입니다. 오늘 이사야 예언자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갑갑한 심정을 말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깨닫지는 못한다. 나아가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아예 말귀를 못 알아먹도록 저들의 심령을 무디게 해서 폭삭망하게 하라. 그렇게 예언하라고 주문을 합니다. 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돌이켜서 구원받을 만한 그럴 만한 물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 저런 것들 못 듣게 해가지고 폭삭망하게 하라. 이게 이사야한테 주문한 예언 내용입니다. 얼마나 갑갑했으면. 이런 기모거리 같은 백성들은 황폐해서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나 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은 이런 기모거리 말고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 귀가 뚫리는 사람,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잘릴 때에 그루터기가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 거루터기가 될 것이다.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백성들은 박살망하지만 그래도 한 놈은 거룩한 사람이 있어서 그게 씨가 돼서 좀 이렇게 살아났으면 좋겠다. 오늘 마가복음서도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듣는 문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귀를 뚫는 문제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다가 거룩한 씨를 받아서 그루터기가 되는 그런 문제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마가복음서는 아주 생생하게 예수께서 기모거리를 고치시는 그런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서 7장 31절부터 37절을 보면 한 기먹고 말 못하는 벙어리가 예수께 오게 됐습니다. 왜 어떤 사람이 벙어리가 되느냐? 그것은 어려서부터 귀가 안 들리면 말을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저절로 벙어리가 된다고 그래요. 듣는 능력이야말로 사람이 사람 취를 하는데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되게 사는데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불러서 치료하십니다. 마가복음서는 재미있어요. 마태복음서는 말씀 한마디로 예수님이 다 붙이는데 마가복음서는 예수님이 손가락에다 집어넣고 입술을 벌리고 침을 바르고 이렇게 손으로 주물을 넣어요. 마치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주물러서 사람을 찢듯이 그렇게 합니다. 손가락을 그의 귀에 누우시고 그의 귀를 뚫고 계십니다. 그의 막힌 귀를 뚫어야 그가 들을 것이고 제대로 들어야 말도 제대로 터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듣습니다. 그럼에도 깊은 차원에서는 우리는 기모거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정자들은 하늘의 소리와 같은 민심은 듣지 못하고 간사한 측근이나 인척의 탐욕스러운 말만 듣고 정치를 합니다. 민사회인데도 그래요. 그 길을 뚫어야 합니다. 아까 우리 정인덕 지사님 기도했듯이 현대인들은 마땅히 온갖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듣지 못하고 여전히 이곳저곳을 파헤치고 개발하는 포크레인 소리를 들으면서 즐거워합니다. 그 길을 뚫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류는 생태 파괴와 기후 붕괴의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늘 만나는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표현될 수 있는 말이 있고 표현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표현되는 말만 듣고 그 사람의 참뜻과 진실을 오해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표현되지 않은 말은 우리가 참듣지를 못해요. 특별히 함께 사는 가까운 사람,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의 마음 깊이 있는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서 그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고 심지어는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귀를 뚫어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 사는 가족과 이웃의 삶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신앙인이 된다고 하는 게 뭘까? 신앙을 훈련한다는 게 뭘까? 이것은 귀를 뚫는 자가 없다. 김어버리는 예수께서 귀를 뚫어주심으로 듣고 말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직도 내 귀가 무디다면, 우리 귀가 무디다면 주저 말고 우리 주 예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 귀에 손을 넣고 뚫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귀가 뚫렸으면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주님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시며 말씀을 들려주시곤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서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는 소 제목이 붙은 이야기 끝에 마침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이 말이 붙어있어요. 결론이에요. 쭉 비유를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비유를 듣는 방법론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서와 누가복음서에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서에서는 주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평소의 말은 잘 듣는데 비유는 알아듣기가 힘들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들을 귀를 가지고 듣도록 오늘 이 씨 뿌리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랜나라는 제가 성지순례를 한 번도 못 가봐서 모르는데 우리나라는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지를 합니다. 씨를 뿌리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 이야기를 읽으면 봄 이야기예요. 그러나 맨 마지막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이 수학을 가지고 읽으면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는 가을 이야기입니다. 귀뚜라미가 노래하는 가을 이야기가 오늘 이 이야기다. 귀를 뚫어서 들을 귀를 가지고 우리도 오늘 이야기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도로는 길가에 떨어져서 그만 새들이 쪼아먹었어요. 어떤 씨는 돌짝에 떨어져 가지고 싹은 났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냥 다 없어져 버렸어요.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뿌렸는데 막혀가지고 자라질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씨는 어쩌다가 좋은 게 떨어졌는데 그러자 싹이 나더니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비유의 주인공은 씨 뿌리는 사람입니다. 그건 맞아요. 이 씨 뿌리는 사람은 열심히 뿌렸지만 늘 실패를 경험합니다. 늘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뿌리고 또 뿌립니다. 마치 우리 결의 5천년 농부를 연상케 합니다. 가뭄에도 수탈에도 홍수에도 접시를 뿌리고 뿌리며 이 5천년 역사를 이어온 거예요. 농부들이 씨 뿌리는 사람들이. 제 짧은 경험인데요. 저 강원도 춘천댐 근처에 좀 땅에다가 고추 농사를 좀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이렇게 몇 대 심은 게 아니라 이렇게 좀 팔면은 책값이나 용돈을 벌겠다 할 만큼 심었죠. 뭐 제가 주일날만 예배를 드려본 됐기 때문에 시간이 많아서 텐트 치고 그냥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그게 전륜적으로 망하고 말았어요. 제가 경험이 없어가지고 남들은 조금 됐는데 저는 완전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주 굉장히 잘 됐어요. 아주 그냥 제 고추도 잘 돼가지고요. 그런데 이게 하도 많이 수확이 돼가지고
가격이 폭락해서 저처럼 어둠기를 심은 사람은 이제 또 폭삭망했어요. 이제 셋째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수확이 많아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심은 사람이 몇 개째 해가지고 심었어요. 심었더니 정말 또 잘 돼가지고 값이 올랐습니다. 그랬더니 정부에서 고춧값 안정을 시킨다 해가지고 중국에서 왕창 또 들여와가지고 저는 또 이렇게 본전도 못 건졌어요. 뭐 비닐 치는 거, 대사는 거, 비료값, 모종 이거 작은 건 아니었거든요. 뭐 용돈은 그냥 가게에 주름만 좀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엉터리 농부지만 씨 뿌리는 사람은 거듭 실패해도 내년에 또 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년 만에 어쩌다가 한번 잘 돼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면 그동안의 손해도 다 없어가고 한 해 식구들이 넉넉히 먹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나라 씨 뿌리는 농부들의 경험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씨 뿌리는 사람입니다. 이제 가을 수확철입니다. 우리 결에는 고대부터 10월 상달 가을거지가 다 끝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축기를 벌였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이죠. 여러분이 올 봄에 뿌린 씨가 얼마나 되고 그리고 이 가을에 거둘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열심히 뿌렸지만 본전도 안 된 교우들 많으실 줄 압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세계 전체 가지고 거둘 것이 없어요. 열심히 했는데도 사업은 풀리지 않고 열심히 다녔는데도 생기는 것은 없고 열심히 갖고 오는데도 제값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저것 뿌리기는 뿌렸는데 아무것도 사는 건 없어요. 거둔 건 없어요. 그러나 씨 뿌리는 사람은 이런 것으로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것이 돌짝인 줄 알면서도 씨를 뿌리고 가시덤불인 줄 알면서도 씨를 뿌리고 또 뿌립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그것이 길바닥인지 알면서도 또 씨를 뿌릴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사람의 숙명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씨 뿌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한 번은 가시덤불 사이에 돌짝 사이에 길바닥 사이에 이만큼 옥토가 있는데 거기서 나온 것들이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 많은 엉터리밭보다 거기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많이 나와서 먹고 살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이야기가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4장 1절부터 9절은 예수님이 직접 들려주신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해설이 나오는데 그 뒷부분에 있는 이야기는 후대 교회가 해석하여 덧붙여 편집한 것입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가 교회의 해설입니다. 아무튼 교회가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은 그런 쪽으로 같이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장 13절을 보면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뿌려지는 곳이 어딘가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는 사람은 사도요 전도자입니다. 그러나 말씀 자체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뿌리는 사람의 원형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말씀을 뿌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씨가 떨어지는 밭은 우리들 인생이에요. 우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인생에 우리의 역사에 자신의 말씀의 씨를 뿌리십니다. 하나님은 씨 뿌리는 농부와 같아서 모든 곳에 열심히 씨를 뿌립니다. 우리 주님은 자비하셔서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비추어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듯이 그가 누군지 따지지 않고 씨를 뿌립니다. 사기꾼에게도 못난 놈에게도 잘난 놈에게도 똑같이 말씀의 씨를 뿌려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도 늘 낭패를 보는 것입니다. 길바닥 같은 인생들이, 돌짝 같은 인생들이, 가시덤불 같은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하나님은 뿌릴 때마다 해마다 낭패를 보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큰 도성 소돔에 의인이 10명도 없어서 망했다는 이야기, 정말로 이렇게 인구가 많은데도 전부 다 빠진 인생이 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지구상에 이렇게 70억의 인구가 사는데도 한결같이 길바닥이고 돌짝밭이고 같이도 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마구잡이로 씨를 뿌리다가 정말 어쩌다가 기름진 밭을 만납니다. 이 가시밭 속에 기름이 조금 중간중간에 섞여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떨어진 씨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흡족하게 합니다. 수천 번의 낭패를 그 한 번의 결실로 하나님 마음을 풀린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노아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마틴 루터 킹 같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어쩌다 떨어진 이 옥토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룩한 계약의 백성이 탄생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어쩌다 떨어진 그 하나 때문에 히브리 노예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게 됐습니다. 어쩌다 만난 그 옥토 하나 때문에 백인들의 노예로 짐승처럼 살던 수많은 미국의 흑인들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온 세계 구석구석에 수천 년간 씨, 말씀의 씨, 거룩의 씨를 뿌리셨습니다. 2020년 꿈에도 뿌리셨습니다. 그러나 여지없는 하나님의 낭패입니다. 낭패도 보통 낭패가 아닙니다. 세계 질서니 이런 것들은 큰 이야기니까 뒤로 하고 먼저 내 자신,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봅니다. 나 자신을 봅니다. 나는 길바닥인가? 나는 돌짝인가? 나는 가시덤불인가? 옥토인가? 하나님은 틀림없이 40년, 50년, 60년 내게 뜻이 있어서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뭐가 됐든 어떤 형태로든 내 삶에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름진 밭이라면 그 열매로 증명되는 거 아닙니까? 열매가 없다면 밭이 문제인데 그렇다면 도대체 나라고 하는 밭은 누굽니까? 그런 스스로 저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고 나는 기름진 밭은 아니다. 그래도 적어도 길바닥이나 돌짝이나 가시덤불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러나 오늘 들을 수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는 말씀과 내가 맺은 열매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나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낭패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서 일어났다. 이 땅의 교회들을 봅니다. 가톨릭을 포함해서 하나님은 200년이 넘도록 한국교회의 씨, 말씀의 씨, 거룩의 씨를 뿌리셨습니다. 이 역사에다가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2020년 이 땅의 교회는 얼마나 열매를 맺어서 주님이 거두어가실 것이 있습니까? 이 씨 뿌리신 그분이 이 가을에 거두어오셨습니다. 보수파 교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는 옥토 중의 옥토입니다. 세계선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지 못합니다. 60배, 100배가 아니라 만배, 10만배 결실을 맺었습니다. 얼마 안 되던 신자들이 1000만이 됐습니다. 증거파 교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는 옥토입니다. 역사의 밑거름입니다. 정의와 평화, 인권 등을 위해서 매맞고 갇히고 십자가 후초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을 주님께서 오셔서 거둘 것이 정말 무엇이라도 좀 있는지, 교회는 진보 보수할 것 없이 전부 다 반치성 집단이 되었고 교단마다 교회마다 자리 다툼, 직분 다툼으로 조용한 구석이 없습니다. 복지다, 선한운동이다, 시민운동이다 하면서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제 영광, 제 영역을 구축한 것이 우리들의 교회입니다. 우리 삭교 작은 교회는 어떤 가치입니까? 우리 교우들 개개인이 되기는 한평생을 교회적으로는 10여 년 하나님께서는 씨, 말씀의 씨, 거룩의 씨를 뿌리셨습니다. 우리 교회 3대 지표가 성실, 생명, 봉사입니다. 이 3대 열매 풍성이 거두었습니까? 30배는커녕 3대 열매가 그저 구호에 불과하고 우리의 열심과 모임이 반배 3분의 1을 줄었다면 우리도
옥토라고만은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5000년 역사 동안 말씀의 씨, 거룩의 씨를 뿌리셨습니다. 이 씨가 떨어진 이 결의는 도대체 어떤 맛입니까? 김재준 목사님이 가사를 쓰신 찬송가에 어둠 밤 마음에 잠겨가 있죠. 여기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섰을 때 가지 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가사가 있습니다. 2020년 이 가을 하나님이 이 결의의 뿌리씨를 거들어 오셨습니다. 주님이 신명나서 거둘 것이 있습니까? 들을 수가 있는 사람은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깃들어라 깃들어라 노래하는 깃들어라니의 가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들을 귀를 가지고 들으면, 귀를 뚫고 들으면 오늘 이야기는 씨 뿌리는 농부 이야기 이상으로 그 씨가 떨어진 바로 밭,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배달열의 5000년, 한국교회 200여 년, 우리 교회 10여 년, 여러분과 제 인생 50년, 60년, 70년 동안 하나님은 부지런히 끊임없이 씨, 거룩의 씨, 말씀의 씨를 뿌리셨는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서 낭패를 보셨다는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소망, 자기의 기대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씨가 더 흐르는 좋은 땅이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덧붙이십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깃두라니 노래와 봄에 뿌린 씨를 거두러 온 농부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가을 이야기입니다. 귀를 뚫어서 오늘 이 가을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기름진 밭이 될 수 있다면 뜻깊은 가을, 희망의 내일에는 2020년의 가을이 되리라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도 기름진 밭이 되고 싶습니다. 길지 않은 인생, 선한 열매를 얼마나도 맺고 싶습니다. 주 성령께서도 오셔서 저희로 하여금 진실로 하늘의 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 하늘의 것에서 영원한 생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우리의 삶을 먹고 사는 건 넘어 주님의 의를 행하는 옥토가 되는 줄 아오니 주님의 그 거룩한 옷자락을 우리에게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신체적으로 아픈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은 말씀과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건강을 되찾아 바로 자신의 옥토임을 주님께 증거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